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로 현실의 벽 앞에서 흔들릴 때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이 귀한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풍성한 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5번째 중요한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우리의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지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은 특정한 상황이나 환경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데에 반드시 쉬운 길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 중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주하고도 말씀은 이해하지만 지금 제 상황에서는 불가능해요 라고 말하며 스스로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처한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100세이고 아내의 나이가 90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여러분은 아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들의 나이와 신체적 조건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불가능 그 자체였지만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은 우리 주변의 물리적인 것, 시간적인 것,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종종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처하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이 결코 유리한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도록 내버려 두시곤 합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기도하기 전 오히려 재물 위에 3번이나 물을 붓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차게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이 붙을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봅시다. 그 기도가 끝나자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불은 재물뿐만 아니라 나무와 흙, 심지어 도랑에 가득했던 물까지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물이 가득한 도랑이나 마른 도랑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원리를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예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광야에서의 공급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약 3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는 남자, 여자, 노인, 아기, 그리고 가축들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물도, 음식도,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사막 한가운데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어 보아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듯했습니다. 사실 그 어려운 상황을 만드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초점이 상황에서 약속으로 옮겨가는 순간 우리는 물에 빠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물 위를 걸었을 때 그는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거센 파도와 바람, 즉 상황을 보기 시작했을 때 그는 물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나눈 5가지 원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공급은 그분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둘째, 그 약속들은 우리의 유산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뜻의 표현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우리의 상황이 아닌 우리가 그분의 조건을 충족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의 기초가 되는 2가지 구체적인 약속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 말씀 모두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시편 84편 11절에도 비슷한 약속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헤어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2 구절의 마지막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시편 34편 10절은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시편 84편 11절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약속들을 붙잡기 전에 먼저 그 조건들을 살펴보는 논리적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길을 잃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약속을 보고 저 약속을 원해 라고 외치지만 그 약속에 붙어있는 조건을 확인하는 데는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대부분은 조건부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저렇게 행하리라는 형식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와 같은 무조건적인 약속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 또한 무조건적입니다. 만약 교회나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격을 갖추어야 했다면 그 약속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때에 조건 없이 행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약속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조건이 따릅니다. 방금 읽은 시편의 세 구절에서 저는 3가지 조건을 발견했습니다. 이 약속들은 3가지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첫째, 우리는 주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3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정말 가슴 벅찬 말씀이 아닙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작정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거나 왜 하나님은 해주시지 않지? 라고 불평하기 전에 2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것이 그 자체로 선한 것인가, 즉 절대적으로 선한 것인가 입니다. 절대적으로 선한 것은 언제나 변함없이 선한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것이 지금 나의 특정한 상황에서 나에게도 선한 것인가 입니다. 이것은 변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의 나에게는 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경험하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실 때 절대적으로 선한 것을 무조건 나눠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선한지를 판단하십니다. 때로는 절대적으로 선한 것을 보류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운전면허를 딸 나이가 된 아들을 둔 아버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에게 멋진 스포츠카를 선물하고 싶어 합니다. 스포츠카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아직 미성숙하고 무모하며 규율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아버지는 그 차를 지금 아들에게 주면 아들이 스스로를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차를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예시지만 우리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한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선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의 인격, 너의 상황, 너의 연약함, 너의 문제들을 고려할 때 지금 너에게는 선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37년간 주님과 동행해온 저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기도에 감사하지만 동시에 응답하지 않으신 기도에 대해서도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제가 드렸던 일부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제가 지금 어디에 있었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 제가 구한 것을 주지 않으실 만큼 지혜로우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선한 많은 것들이 우리의 특정 상황에서는 우리에게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점을 깨닫는다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단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응답된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인 부, 재물, 풍요는 어떨까요? 이것은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저는 감정적인 대답이 아닌 명확하고 논리적이며 성경적인 대답을 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을 가지려면 비참해질 각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약이 쓸수록 몸에 좋은 것처럼 고통스러워야만 신앙이 깊어진다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저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부와 재물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선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는 하늘의 천사들과 성도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큰 음성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어린 양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7가지 완전한 것들 가운데 부가 두 번째로 언급됩니다. 능력,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이 모든 것들은 본질적으로 선한 것들입니다. 부는 이처럼 매우 좋은 것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목록에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은 오용되거나 남용될 수 있습니다. 권력, 힘, 지혜, 그리고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왕은 엄청난 지혜를 가졌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여 결국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남용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자주 사용하는 함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잘못 사용했다고 해서 우리가 은사 사용하기를 멈춰야 할까요? 만약 그런 논리라면 사탄이 모든 좋은 것들을 남용할 사람들을 찾아낼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좋은 것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부를 오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라면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서 다윗은 주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와 명예의 궁극적인 근원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또한 신명기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누가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에게 그 능력을 주실까요? 그분의 언약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언약적 약속의 일부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번영과 풍요를 가져오는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은 순종에 따르는 축복과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로 나뉩니다. 축복의 목록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바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2절은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약속합니다. 축복이 우리를 뒤쫓아와 덮치는 삶,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3절부터는 도시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 소산과 가축까지 복을 받으며 심지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8절은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명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11절은 우리를 상품과 모든 소산에서 풍족하게 만드실 것이며 12절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삶의 영역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반대로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5절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경고합니다. 29절은 내가 번성하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번성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절이 47절과 48절에 나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것이 풍족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때의 대안은 끔찍합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 이 네 가지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가난,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성경은 이 절대적인 가난이 축복이라고 말합니까? 저주라고 말합니까? 명백히 저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과 결핍 속에서 마지못해 그분을 섬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오는 풍요와 번영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그분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난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결과로 오는 저주입니다.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것이며 그분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자유케 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